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신서의 모든 내용들은 이제 오늘은 요한일서를 또 같이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서신서의 내용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불신자보다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제대로 된 삶이냐,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진짜로 우리가 멋진 인생을 사느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뿐만 아니라 서신서를 쭉 보시면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라 라고 했죠. 맞죠? 예,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의미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제목을 이렇게 써야 되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좀 많이 하고 기도를 하는데, 분명한 이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오늘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오늘도 이 안에서 정말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요, 모든 무너진 것을 회복하는 비밀이 이 안에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요, 모든 병든 것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또 이 안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치유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을수록 날마다 내 자신이 어떻게 되어지면 새로워집니다. 이것은요, 정말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제대로 내가 믿고 바라보고 그 안에 거하는데 어떻게 되어지냐? 나의 생명이 살아나고요, 내 안에 능력이 주어지고요, 모든 무너진 것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요, 그리고 치유가 되어지고 모든 것이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사실, 그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서론에 오늘 요 얘기를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에 대해서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세상 모든 사람 중에 복 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겠죠. 혹시 있나요? 난 복 받는 거 싫어요. 난 그냥 흑암 속에 있는 게 좋아요. 이런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복 받는 거 싫어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 받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이 복 받는 것이요, 세상 기준하고 성경의 기준이 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세상의 기준은 무엇이 복이죠? 내가요, 잘 되는 것이 복이에요. 그리고 건강한 게 복이죠. 자녀가 또한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에게 아무런 사고나 사건이 없이 이렇게 하루하루를 잘 이렇게 지내는 것을 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건 당연한 거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기준은 뭐냐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가장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속지 않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나와요. 속지 않는 것이 복이래요, 성경은.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사람을요, 원래 인간을 복받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모든 복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죠.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이 여기에 속는다는 거예요. 항상 속아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죠? 바로 창세기 3장이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속았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가진 아담과 하와가요, 창세기 3장에 이 흑암과 사단에게 속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잖아요. 창세기 4장 거기에 보면요, 아담의 두 아들이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이 나와요. 가인이요,
속았어요. 이 흑암과 어둠에 속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자기 동생을 죽이게 되어집니다. 자기 동생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졌냐? 저주와 재앙 속에 빠지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참 겸손하고 그리 또한 사람이 됨됨이가 좀 괜찮고 그리 또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었는데 이 사울이요 속은 거예요. 사단에게. 흑암에 속은 거예요. 사단과 흑암에 속으니까 어떻게 했냐? 악신이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 영을 사로잡아 버렸다니까요. 어떤 일까지도 벌였느냐? 자기 사위 되어지는 그 다윗을 죽이려고요. 밤새도록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사위가 되는 그 다윗에게요. 칼까지 던지고 창까지 던졌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나중에 이제 정신을 들고 나서 내가 왜 이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사울이요. 이 흑암과 어둠에 딱 속아버리니까요. 사단에게 사로잡혀 버리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나와요.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요. 바리새인이라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우리가 물들지 말고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되자. 대제사장들은 누구냐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거하는 삶을 살자. 이게 대제사장들입니다. 근데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요. 사단과 흑암에 속아버리니까 어떻게 되어지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성경은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죠? 바로 속지 않는 것이 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요. 내 자신이 정말로 속지 않는 은혜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가 속임을 당한다면 속이는 자가 있겠죠. 그 속이는 자가 누구죠? 그게 사단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시편 1편에서 1편 1절에서 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복 있는 사람은 뭐요? 악인의 꾀에 빠지지 않으며 따르지 않으며 악인의 꾀에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또 뭐라고 나오죠? 바로 이 사단 마귀는 바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를 속일까 지금 호시탐탐 노려본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아 술 취하지 마라. 다시 얘기하면 세상에 자꾸 취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 세상에 취하게 되면 자꾸 속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되어져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 받으라. 찔리는 사람이 있나 봐요. 술 얘기를 하면요. 술 먹는 거 잘못된 건 없어요. 근데요. 세상의 술에 자꾸 취하다 보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죄 속에 빠져들어가는지도 모르고 그 속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비밀, 영적인 비밀, 그 응답 속에 거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속지 않고 어떻게 되어지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 안에서 응답받는 귀한 축복들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한테 풍성히 누려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18절에 뭐라고 나오죠? 아이들아라고 나오죠. 여기서 아이들이라는 거는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린아이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냐?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들아.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연약하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말씀도 없고 내가 영적인 힘도 없고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들아. 어떻게 해라? 정말로 속지 마라. 누구에게요? 오늘 첫 번째 누구에게 속지 마라? 저 그리스도에게 속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무엇에 속지 말라고요? 적 그리스도에 속지 마라.
간단하게 말하면요, 적그리스도가 그러면 누구냐? 성경을 통해서 얘기를 하면요, 사도행전 4장 18절에 그리스도를 말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베드로가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몰려들었겠죠. 이거를 보았던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이를요 법정에 딱 세운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면 베드로 보고요, 너가 다시는 그리스도 얘기하지 마라. 그러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자가 어디 있느냐. 아무리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 말한다. 그리스도 말하지 말라고 하는 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또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24절에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이요, 현장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계속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을 죽이려고요, 40인이 금식하면서 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걸 방해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요 사람을 뭐라 그런다? 적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반대편에 서는 사람들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요, 적그리스도는 활동하고 있어요. 예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그 적그리스도는요,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냐? 이단을 통해서, 그리고요 사이비 종교,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요 하나님을 모르게 하면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속이고 넘어뜨립니다. 예전에 혹시 여기 나이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영생교라고 있었대요. 그 영생교 교주가 어떠한 사람이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를 받기 때문에 계시를 받아서 말한다는 거예요. 이것 따르지 않으면 너에게 저주가 온다는 거예요. 결국엔 그걸로 인해서요, 정말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정말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모여서 이제 죽음의 예식을 하자. 그래서 단체로 죽었잖아요. 그게 신문에 나오고 이슈가 돼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예전에 다미성교회 아시죠? 10월 28일 재림이 임한다.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나요? 그래가지고 온 교회가 다 난리가 났어요. 뉴스로, 그리고 또한 생방송으로요 촬영을 하고요, 그리고 또한 뉴스에도 나오고요, 난리가 났습니다. 교회들마다 어땠냐면은 10월 28일 혹시 재림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요 사람들이요 두려움 속에 빠지는 거예요. 요런 것들 자꾸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를 모르게 하고 다른 것으로 자꾸 우리를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여러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이 사람들이요 성삼위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부정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그 성령의 하나님도 이름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요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여기에요 많은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오늘 요한일서에서 무슨 얘기를 하면 절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적그리스도와 같은 이단과 사이비와 정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에서부터 정말로 속지 마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이 부분을 항상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 적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그리고요, 자신이 하는 말은 다 진리래요. 자기가 하는 거는 다 맞대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요, 적그리스도, 거짓말쟁입니다. 거짓말을요, 밥 먹듯이 해요. 오늘 나오죠, 본문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그 사람이 누구다? 바로 적그리스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은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잘 알아야 돼요. 성당에 이렇게 제가 이제 거기는 성서라고 그러죠. 예? 성서의 내용을 제가 쭉 보면 뭐냐면은, 성경하고 이렇게, 통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성당에 다니는 분들은 뭐냐면은 성경보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보냐면 교리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성서는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교리는 바뀔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교리가 누가 만들었냐? 바로 교황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그 교황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다음으로 높은 사람으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성모 마리아 있잖아요. 뭐 이런 말 해도 뭐 상관이 없잖아요. 네, 성모 마리아,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안 혼인잔치가 나오죠. 가나안 혼인잔치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음료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잔치집에 음식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제 거기 있는 종들에게,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가가지고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해라. 그리고 예수님이 하는 거에 있어서 무조건 따르라. 맞지 않냐? 예수님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부탁을 하니까 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도 무엇을 하냐? 마리아에게 부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성삼위 하나님의 존재를 자꾸 약화시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빠진단 말이에요, 신앙인들이요. 왜 빠지느냐? 문제가 오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힘든 일이 오거나 교회 갈등이 오거나 자기의 문제가, 그리고 자기가 힘든 부분들에 있어서 해결이 안 되거나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있을 때 이단과 사이비와 이런 여러 가지 이상한 종교 단체들이 건드린단 말이에요. 쉽게 빠져들어간단 말이에요. 왜? 아이와 같이 영적으로 약하니까. 세 번째, 그리고요, 미혹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혼미케 한다는 겁니다. 22절에 나오죠. 아니 26절에 나오죠. 우리에게 말씀이 없으면요, 어떻게 되면 자꾸 속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붙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단과 사이비나 다른 종교단체들도요, 무엇을 하면 기적과 표적을 막 보여줘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니까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는데 이들이요, 표적과 기사와 많은 증거들을 보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말씀이 없으니까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자꾸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뭐라고 그러죠? 세상 신 혼미케 한다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그냥 이렇게 지나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만 안 속으면 되지 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잘 믿는데 상관없지 않겠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어느 순간 어떤 때에 어떻게 나를 속이는지 모르게 속아가지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잘 보세요. 여기에 속아 정말로요, 복음이 아닌 다른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것을 정확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하다가요,
뭐 지금도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씩 인도받고 있는데 어떤 무속인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 무속인이죠. 박수라고 얘기를 하죠. 이분을 만났는데요. 얼굴이 장난이 아니에요. 얼굴에 칼침들이요. 참 굉장히 많아요. 너무 얼굴이 흉측하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쭉 하는데요. 얼굴은 흉측한데 목소리나 말씨나 이 매너는요 굉장히 좋아요, 사람이. 그래서 아니 얼굴이 왜 여기 이렇게 상처가 많이 났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얘기를 해요. 시달린다는 거예요. 귀신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막 자기 아들이 불 속에도 들어가고 물 속에도 들어간다고.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기가 시달리다 보니까요. 막 곳곳에 상처 투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자기 아버지가요. 장로님이에요. 자기 어머니가요. 권사님이에요. 자기 집안에요. 형인가요? 친척 형인가요? 목사가 있어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 자기 아버지가 정말로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면서 정말로 이 아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든지 거기서 빠져나오게 해야 되는데 뭐라면 네 종교와 내 종교가 다르지 않냐. 그러니까 너는 네가 믿는 신을 믿어라. 나는 내가 믿는 신을 믿을게. 우리 서로 터치하지 말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 그 말을 듣고요.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복음을 참 잘 들어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야.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런 사람들을 살려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게 내 자녀든 아니면 내 친척이든 내 주위 사람이든. 그래서 이번에 내일부터 9월 9일부터 한 달 동안 우리가 집중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 월계동 지역과 그리고 또한 인덕대 주변에 그리고 또 강원대 주변에 점화로 우리가 캠프를 하고 복음 전하자. 분명히 저는요 이 메시지가 지금 같이 이렇게 나누는 이야기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살리라는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정말 이 응답 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캠프 그리고 집중하는 시간 속에 이단 사이비 흑암에 빠진 사람들을 정말로 구원하는 이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려내는 귀한 우리 기도 제목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이어져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요 모양만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됩니다. 모양만 보고 그리스도인이에요. 나 예수 믿어. 나 예수 믿어. 그런데 중요한 건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데 자기가 구원에 대한 확신은 없어요. 그리고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데 항상 세상 중심으로 가요. 나쁜 짓이란 나쁜 짓은 다 해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데요. 죄를 자기 마음껏 지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 나 예수님한테 기도했어. 예수님이 해결했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만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요. 많은 불신자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지금 이제 추석이 가까웠잖아요. 어떤 분이요. 다 불신자 집안인데 자기만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어떡하냐. 진짜 복음의 빛을 발해야 되잖아요. 친척들이 이제 전화 와서 야 지금 우리 뭐 이제 모임이 있는데 와라. 나 예수 믿어서 못 가. 나 오늘 수요예배야. 나 오늘 금요기도야. 나 안 가. 예수 믿는 사람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런데요. 그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자기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한테요. 돈을 꾸고요.
그랬더니요, 뭐 이렇게 빌려가지고요,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거야. 난 지금 갚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다 채워줄 거니까 기다려. 화나지 않겠어요? 모양만 그리스도인. 두 번째는요, 영적 사실을 전혀 몰라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요, 영적인 사실을요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예배 생활 잘하고 기도도 하는데 눌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눌려요. 힘들어요. 문제가 오고 어려우면요, 항상 그것 때문에 힘들고 지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나 문제 없다 이렇게 포장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나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요, 자기는 스스로 죽어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영적인 사실과 영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로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냐? 그렇다면 내가 누구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신다. 아무리 내 아이에게 낙심된 일이 있고 절망 속에 있고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내가 만났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룩 하실 것이다. 우리가 매주 매일 정말로 말씀과 그랬던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죠?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라고 봅니다. 바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뭘 기억해야 되냐? 내가 누구냐? 항상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절대 놓치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는 겁니다. 자꾸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사실을 놓치거든요. 순간마다. 문제만 오면 놓쳐요. 시험만 들으면 놓쳐요. 갈등만 오면 놓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 사실, 영적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어떤 순간에. 두 번째는 뭐죠?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 깨닫는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윤리, 도덕, 역사적인 책이 아닙니다. 절대로요. 나의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어디에 있는지를, 유일한 답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내가 그러면 그리스도 믿는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말씀 통해서 인도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방향을 잡고 인도받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언약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첫사랑이라고도 그러죠. 하나님의 첫사랑. 내가 구원받았을 때 그 첫사랑, 그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언약, 그 약속의 말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왜?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이니까. 절대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양만 그리스도인이 돼요. 영적 사실을 몰라서요, 계속 눌리면서 삽니다. 이런 사람을 누가 건드리냐? 우는 사자와 같이 이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요, 흔들흔들하는 겁니다. 큰 교회들이 흔들흔들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요. 모양만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으니까 조금만 건드리고 신천지가 조금만 들어가 버리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꼭 기억하세요. 어떤 순간에도 나는 누구인지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와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이룩하신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말씀의 인도를 따라간다. 세 번째, 오늘 메시지를 좀 빨리 끝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김혜인 사모가 어제 열심히 한 두 시간을 완전히 눈에 불을 켜고선 내용은 이제 별로 없는데 이제 선교 보고를 좀 잠깐 한다고 이제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하지 말고 단 3분 만에 끝내라고 내가 얘기를 해놨는데 아무튼 오늘 말씀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인도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정말로 우리가 두 가지만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뭐냐? 절대로 속지 마세요. 두 번째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거하는 삶 사세요. 그러면 됩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행위를 얘기하는 것보다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가 예수 정말 그리스도를 진짜 믿어봐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요. 여러 가지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 앞에 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 너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믿어라, 맡겨라, 그 안에 거하라. 그러면 됩니다. 이것만 잘하는데도 어떻게 되어지냐? 내 안에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이 뭔지 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나를 날마다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하면 거할수록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보혜사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를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으로 인도할 것이다.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바로 나를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세 번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가정 가문에 그랬던 많은 나의 정말로 지인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어떻게 하냐.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부끄럽지 않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만드시겠다는 거죠. 세 번째, 나를 통해 의를 행하심. 하나님의 뜻을 이뤄 가시겠다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이 응답받는 축복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적그리스도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 이상한 말을 하는 거에 속지 마세요. 문제가 왔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힘든 일이 왔어요? 자꾸 표적을 보여준다, 기적을 보여준다, 능력을 행한다, 뭐 다른 것을 가지고 자꾸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요. 우리를 굉장히 감미로운 말로 속이고 넘어뜨리는 것들이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이것만 제대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건 좀 추상적인데 그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거.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날마다 나의 삶 속에서 선포해 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떻게 하시는지를 확인하라는 것이죠. 정말로 복음의 언약 속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집중의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나가시다가 기도 제목들을 저기 이제 A4 용지에다가 앞뒤로 해가지고
이제 나눠드릴 겁니다. 가져가셔요. 그것을 가지고 한 달 동안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서 아침 그리고 또한 저녁에 9시에 진행을 하는데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요. 또 같이 A4 용지에 나온 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새벽 예배 끝나고요. 그리고 저녁에 또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9시에는요, 구원의 길을 할 거고요. 제가 이제 기도하다가 이제 정리를 했어요. 매일마다 월, 화, 수, 금, 주일 빼고, 아니, 수금 빼고, 9시 예배가 있으니까요. 월, 화, 목, 토, 4번. 4번에 걸쳐가지고, 메시지를 계속 시청할 겁니다. 저녁 9시에. 메시지가 길지 않아요. 한 20분짜리예요. 그래서 캠프에 대한 전도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시청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훈련해 보세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영혼 살리는 중심 속에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서 정말로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